오후에 읽은 말씀은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입니다. 장 4절로 9절 그러면 짝수네요. 6절이니까 교독에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영화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산천한 집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중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창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뱀을 만들어 창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또 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 애굽에서 나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의 탈출은 죄악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가는 과정은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과 영생과 영원한 안식의 천국을 향하여 가는 신앙 여정에 비유할 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은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비슷합니다. 홍해 바다와 요단강 사이의 광야 생활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귀와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세상이라고는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빠르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을 놔두고 40년간이나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픔에 대한 불평, 물이 없어 목마름에 대한 불평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우리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반면교사라고 하는 말은 거꾸로 한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대로 하지 않고 반대로 하는 거죠. 반면교사 반대는 또 친면교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똑같이 잘한 것은 똑같이 한 것을 친면교사라고 하는 거죠.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면 결코 쉽지 않은 길을 가야 합니다.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이 길은 고속도로 같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풍족함보다 부족한 것이 많은 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새로운 길이 생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민수기서를 읽어보면 3,400년 전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한지 놀라게 됩니다. 구약성경의 민수기서는 대부분 광야 생활, 즉 신의 광야에서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올 때까지의 38년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앞부분은 신의 산과 신의 광야에서의 내용이고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시내 광야를 떠나는데 이때는 애굽에서 나온 지 1년하고 한 달하고 20일이 지났을 때입니다. 1년 한 달 20일, 1년하고 2개월이 10일 부족한 1년 2개월 뛰었을 때입니다. 그 사이에 뭐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십계명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죠. 시내 산에서요. 그리고 나머지 한 9개월, 10개월 동안은 이동식 예배 처소인 성막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리고 이제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오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가나안 땅 정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서는 38년 정도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기록입니다. 우리말 성경의 민수기, 미는 백성민자고 수는 숫자, 넘버라는 뜻입니다. 이 민수기라는 명칭, 넘버스는 헬라어 성경 70인용 셉투어친트라고 하는 그 성경에서 명칭이 나왔는데, 민수기란 백성의 숫자를 세는 책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말로 바꾼다면 인구조사, 센서스를 한 것입니다. 민수기서에서 두 번 인구조사를 하죠. 민수기 1장 그리고 민수기 26장에서 두 번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지 1년 지나고 약간 지났을 때 한 번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번 더 합니다. 그게 26장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시나고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했고, 40년의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때 모압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전체를 조사한 것이 아니고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산을 한 것입니다. 아이들 그리고 심지어 여자도 빼놓은 숫자죠. 그렇게 한 것은 전쟁에 나갈 남자의 숫자, 장정의 숫자만 센 겁니다. 1차 인구조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다 합해보니까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민수기 1장 46절에 나옵니다. 60만 3,550. 이것은 출애굽할 당시에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이며 레위인들은 제외한 숫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돕던 사람들, 레위인들은 빼놓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세 이상 남자는 싸우러 나갈 만한 사람 숫자, 즉 군사의 숫자인 것입니다. 이때는 출애굽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시점으로 그 숫자는 출애굽할 때와 같다 할 것입니다. 1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거의 비슷할 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 기록,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면 장정이 20세 이상 된 남자는 60만 가량이요, about 600,000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모압 광야에서 실시한 제2차 인구조사, 즉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출애굽 1.5세 세대와 출애굽 2세대를 조사한 때는 60만 1,730명이라고 민수기 26장 51절에 나옵니다. 그 숫자 둘을 비교해 보면 1차 조사 때와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1,820명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지만 또한 많은 반역과 형벌이 있었기에 출애굽할 때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나 거의 비슷한 숫자가 된 것입니다. 40년을 지내면서 1,820명이 감소했다.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겁니다. 민수기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베비드 바드라고 합니다. 이 말은 광야에서 인더 윌더니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보다 라고 하는 제목보다 광야에서 라는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이 민수기의 내용을 더 잘 나타내는
나타내준다 할 것입니다. 즉 민수기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이스라엘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가보셨나요? 광야는 마실 물,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부족한 곳입니다. 광야는 일교차가 심해서 낮에는 무덥고 밤에는 추운 곳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경험이 전혀 없던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이나 지내왔고 40년간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서바이브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해결되는 것일 겁니다. 만약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만 있다면 힘들게 일할 사람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라고는 별로 없습니다. 땅을 갈아 농사적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를 주어서 일용할 양식으로 삼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장막 위에 머물고 있는지 구름 기둥이 언제 떠날는지 바라보고 있다가 따랐던 것뿐입니다. 민수기 33장을 읽으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진을 쳤던 곧 캠프를 쳤던 천막을 쳤던 그 장소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5절로 37절. 그러면 몇 절입니까? 32절 사이에 한 40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세월을 하는 동안 49세의 지명에서 진을 쳤던 것입니다. 대충 단순 계산으로 계산하면 한 곳에 1년씩 40번 천막을 쳤고 또 천막을 거두고 이동했던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동한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동한 분 제가 알거든요. 우리 장모님, 장인이 이사 참 많이 하셨습니다. 40번 넘게 이사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 일주일에서 보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0년간이나 방황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팔레스타인의 지중 해변으로 가는 해안선을 따라가는 해변길이라고 하는 길이 있었고요. 해변이니까 그 바다 옆에 난 길이니까 대체로 높낮이가 비슷하겠죠. 평탄한 길입니다. 지름길입니다. 또 하나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요단 동쪽 고원지대, 트랜스 조던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고도는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길이 났던 곳입니다.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라고 이름 붙여진 곳이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만 다니는 길이 아니고요. 주로 대상들, 무역을 하던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던 길이었습니다. 만약 해변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었습니다. 해변길이 지름길입니다. 사신들과 상인들과 군대들은 주로 그 해변길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애굽에서는 이 길을 바로의 길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애굽 군대가 이용하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애굽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 왕자 수업을 받으면서 원정 군대를 이끌고 전장에 나갔다면 해변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면 애굽 군대의 추격을 피할 수가 없었고 또한 지중 해변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싸움을 잘하는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갔다면 아직 군사 훈련을 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을 먹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시내 산이 있는 시내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르게 갈 수 있는 해변길을 포기하고
광야 길로 갔던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의 주치의를 지냈던 한의사 김승학 장로님이 계신데 젊을 때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의 그 불면증 그런 것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아서 20년 가까이 그 왕을 가까이서 왕을 치료해주는 그러한 분이 이제 그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사우디아라비아 그 시내산 위치를 확인하고 싶어서 갔다가 유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군대가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시내산 실제 위치는 지금까지 알려진 시내 반도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북부의 라우즈산이라고 하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신학자들한테도 도전을 하는 그러한 한국인이 계십니다. 말씀도 잘하고요. 인터넷 보시면 설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그 지역을 군사적인 목적과 또 그들의 그 신앙적인 이유로 그곳 공개를 거부하고 있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하기 위한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기 위한 거죠. 하나님과 백성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떡으로만 산다면 굳이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 백성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말씀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0장에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죠.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그런 양식까지 가르쳐 주시면서 성막을 지으라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이동식 청막을 열심히 만들어서 10개월 가까이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25장부터 40장 끝장까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 유임식을 갖는 그러한 장면도 나오죠. 그리고 드디어 출애굽한 지 제2년 제2월 20일에 시내 광야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각 지파별로 지도자 12명을 뽑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호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상 40년 광야 생활은 시험의 기간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설교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시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수고하지 않아도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거두고 또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원망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를 중심으로 하는 신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아론이 죽은 장소인 호르산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에돔 왕이 큰 길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큰 길은 바로 왕의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을 말합니다. 퀸스 조던에 있던 킹스 하이웨이 그 길로 가고자 했는데 에돔 왕이 막고서 못 지나가게 합니다. 돈도 주겠다고 하죠. 물값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허락을 안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은 또다시 불평이 터져나왔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제 광야 생활 거의 40년 거의 다 해 나가는 즈음에 이제 다 왔다 싶었더니 이제 광야 생활 끝냈다 싶었더니 에돔 왕이 그 길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해서 광야로 다시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상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두 가지 길 중에 이제 남은 하나의 길, 왕의 대로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길마저 막히게 된 겁니다. 왕의 대로는 해변길만큼 평탄한 길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상인들이 이용하던 그래도 다닐 만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왕의 대로를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돔 왕이 통과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압 광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또 다른 광야 길로 돌아가야만 하니 실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원망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다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굶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목말라 죽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불평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요 반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평이 없습니까? 우리가 불평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함과 반역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매일 먹는 음식에 대한 불평이 극에 달해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그 하찮은 음식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주신 만나를 말합니다. 만나는 특별한 양식입니다. 광야에서 농사를 지어 양식을 얻을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은혜의 양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했으니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은 당시 광야 지역에 서식하던 독사의 한 종류로 불타는 반정과 맹독을 가지고 있는 뱀이라고 합니다. 이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찾아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죄를 고백하면서 불뱀이 사라지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불평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불뱀과
똑같은 모양의 돛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라고 하셨습니다. 장대 위에 달린 돛뱀을 쳐다본 자는 불뱀에 물렸더라도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까요? 불뱀들을 보내었던 하나님께서 그 불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지 않는 밖으로 몰아낼 수는 없었을까요? 당연히 불뱀들을 쫓아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불뱀들을 몰아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불뱀에 물리더라도 장대에 달린 돛뱀을 바라보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렸을 때 즉시 장대 위에 달린 돛뱀을 보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불뱀에 물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돛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불뱀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불뱀들이 우리를 물 수 있습니다. 불뱀은 세상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반면에 장대에 달린 돛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곧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더라도 돛뱀을 바라보므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이 힘든 환경에 처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을 보면 정탐꾼 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모세와 갈렙 제외한 10사람의 정탐꾼들이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르되 우리는 너희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가나안 사람들과 비교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강하다고 말하면서 우리들은 그들과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을 전했습니다. 32절에는 거기에서 본 모든 백성이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거인들이라 라고 말하면서 33절에는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라고 까지 말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싸우기도 전에 이미 마음으로는 패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중 여러 민족과 싸웠습니다. 르비딤에서의 승리를 시작으로 출애굽기 17장이 나오죠.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의 대가로 가나안 거민들에게 패배한 것 이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광야 생활은 시험의 기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쟁의 기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싸우면 승리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그저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싸우면 광야 생활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의 눈으로 볼 때 광야는 바람과 모래와 정갈만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과 위로와 승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어떻게 지나야 합니까? 오직 믿음과 말씀으로 지나야 합니다. 광야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통과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탐한 40일간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광야를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어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아도 될 방황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불평, 불신앙, 불순종, 반역이라고 하는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로는 과거에 얽매여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믿음은 과거 지향이 아니라 미래 지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죠.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애굽의 종노릇을 하더라도 그곳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광야에 나와서 이 고생하느냐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은 과거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며 현재 힘들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한 것입니다. 민수기서 11장 5절 보면 이러한 말까지 하며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났다라고 하며 불평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잘 먹었다라고 그런 불평을 합니까? 미래에 대한 꿈이 없으면 현재 고난을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원망, 불평을 안 할까요? 원망과 불평을 안 하는 방법은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욥기의 1장 22절 욥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마귀가 욥에게서 가축 10명의 자녀들 또 온 가축 또 재산 다 뺏어가고 심지어 욥의 몸에 고통을 주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체험해도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본 60만 명의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팍한 마음으로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민수기서 26장 64절 65절 보면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으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였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아니 지키나 시험하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을 구분하는 장소입니다. 또한 광야는 믿음을 단련하는 곳입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수문같이 되어 나오리라. 출애굽한 1세대들은 홍해를 건넜지만 요단강은 건너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겁니다. 종살이하던 죄악의 땅 세상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불평 원망을 멀리하고 구원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은 시험의 기간입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시험,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숫자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훈련으로 주시는 고난도 있고 죄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운데 주신 광야 생활은 홍해에서 신의 광야를 거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2년 이하의 기간이었습니다. 나머지 38년의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순종의 죄 때문에 받은 보응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외적인 조건은 환난이라기보다는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 그리고 은혜에 의해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주었다라기보다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나 아니 지키나 시험하시고 연단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 첫 수확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백성들은 그 만나를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40년 동안 전혀 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더라고 신명기 8장 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할 때 20세 이상 어른 세대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는 징벌을 내리셨지만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의 젊은이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는 불평과 불신앙으로 죽어가는 부모 세대를 보면서 연단과 훈련을 받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2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물과 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순금처럼 순수하게 연단하십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 삶을 마치는 날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을 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심을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